예수님의 탄생은 매우 특별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또 우리의 영생이라는 것이 우리와 이 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달려 있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나심보다 우리에게 더 중대한 사건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사건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소위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 이렇게 말을 하지요. 이 성육신의 교리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기독교의 신앙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 성육신에 대한 이해가 있지 않고는, 그러니까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구원이라는 것이, 또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육신에 대한 교리가 진리로서 우리에게 꼭 알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성육신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사실은 예수님을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도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하는 이 믿음에 대해서 성육신을 제외하고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곧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예수의 나심에 관련해서 과연 이 성육신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씀하는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 14절을 보면은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다시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죠. 자, 준비되셨습니까? 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한 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늘 중요하지만 이 한 절의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기독교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기독교 신앙의 진수를 이 한 절에서 우리에게 잘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14절에서 진술하고 있는 이 내용이야말로 기독교의 진리 중에 진리인 성육신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씀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이 말씀이 누구를 의미하죠? 누구입니까? 우리 쉽게 알죠?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저 예수 그리스도로만 아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건 좀 부족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하자면 이 말씀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 그러니까 요한복음 우리 그 1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를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삼위는 본질적으로 동등한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삼위가 있다고 해서 어떤 분들은 이 삼위일체 교리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삼위일체 교리가 마치 하나님이 세 분 있는 것인 것처럼 이렇게 잘못 설명하고 이해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세 분일 수 있느냐 하면서 이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세 분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격이 삼위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삼위는 본질적으로 동등한 한 분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가장 그 중요한 중심적인 진리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이냐 할 때 반드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삼위의 위격을 가지신 성부, 성자, 성령이신, 그러나 본질적으로 한 분이신 그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바로 제2위격이 되시는 성자 하나님께서 육체로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육체로 이 세상에 오신 것, 이것이 바로 여기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는 말씀의 정확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육신이라는 것은요, 성육신이라는 것은 성자 하나님께서 단순히 사람의 외양이나 형태를 취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우리 구약의 성경을 보면은 천사들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천사는 많은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적인 어떤 그 나타남을 이 천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나타날 때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모양을 취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천사라는 영적인 존재가 사람의 모습을 취한 것인데, 이것은 그야말로 사람의 모양, 그 형상을 취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육신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런 것은 성육신이라고 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성육신을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 성육신을 신성과 인성이 결합돼서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종류의 사람. 근데 이것도 역시 틀린 내용입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성육신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성육신은 하나님께서 인성을 취해서 어떤 새로운 인간이 되셨다 하는 것이 성육신이 아닙니다. 새로운 종류의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마치 뭐과 같은가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신화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그리스 신화 이런 거에 보면은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나오는가 하면은 그 신과 사람 사이에서 태어나는 그 반인, 반신 이런 존재들이 그 신화에는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헬라크레스라든가 이런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런 그 반인 반신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이상한 새로운 모습의 형태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과 다른, 우리와 다른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와 같은 참 사람이 되셨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육신이라는 것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외양, 모양을 취한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나 또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취해서 새로운 인간의 형태로 나타나셨다라는 이런 식의 사상들은 전부 다 이것은 이단 사상인 겁니다. 이것은 기독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단 사상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7절에 보면 요한2서죠. 요한2서 7절에 보면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그러니까 이 시대에 어떤 이단이 많이 등장을 했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육체로서 임하신 것, 즉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는 이 사실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는가? 소위 말해서 영지주의라고 하죠. 그런 이단들이 횡행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단 사상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단지 육체적인 외양만 취하여 나타나셨다고 보는 이 견해는 분명한 이단 사상으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선육신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혈과 육을 가진, 그리고 인성을 가진 완전하신 사람이 되신 것, 이것이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우리 잘 아는 그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거기 예수를 믿는다는 내용 속에는 어떤 내용이 빠지면 안 되는가 하면 바로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시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 이것을 믿는 것,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를 믿는 것의 핵심에 이게 빠지면 안 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인간이 돼서 참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참 인간이 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지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러니 보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전제들이 있는 거예요. 뭐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거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다고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이 전제될 때 예수 그리스도도 바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 육체로 오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 속에는 반드시 이 교리가 정립되어 있어야 됩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육신을 또한 반드시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가 되셨다고요?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이 되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것,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 그러니 곧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 이것을 믿는 것,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죄인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 그 참 인간이 되셔서요, 이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육신을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이루셨는가 할 때에 우리가 이것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나심에 대해서 이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육신을 하셨는데 그 성육신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도 왜 자꾸 여기서 진리라는 문제를 강조하는가 하면은 이 문제 역시도 이 문제를 놓치면 성육신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놓치면 거기에도 기독교는 없는 겁니다. 기독교가 될 수 없습니다. 기독교를 가장한 다른 종교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아닙니다. 자, 그것이 뭔가 하면은 그것은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일에 있어서 바로 동정녀 마리아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사용하셨다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나. 그죠?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 나심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은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이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장 35절에도 보면은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이것도 뭘 강조하고 있죠? 역시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도 내가 잉태하여 낳는 그 아기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는 아기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예수님의 나심이 성령에 의한 잉태이며 이 성령에 의한 잉태로 말미암아 왜 또 동정녀인가 하면 동정녀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나는 것을 통해서 인간의 육체와 인간의 혈과 가진 인간으로서 잉태됐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나오는 거죠. 여자의 후손으로. 그죠? 더 신비하게 예수님이 탄생하시려면 예수님에게 마리아를 통해서 나올 필요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신화에도 그런 있잖아요. 알에서 태어나고, 그죠? 그게 더 신비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셨습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나는 겁니다. 왜요? 왜? 인간으로 한 혈과 육을 가진 태에 잉태돼서 우리가 태어난 것과 같은 그런 똑같은 발육과 그런 과정을 통해서 태어나는 한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사람으로서 태어난 것을 이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은요, 마리아로부터의 예수님의 나심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의 성취인 겁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 왜 하필이면 여자의 후손일까요?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나오는 그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취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것이 성육신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바로 하나님, 그분,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 놀라운 역사라는 것,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이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고, 예수님의 나심을 생각할 때에 이 성육신을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놓치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요점은 또 하나 이겁니다. 뭐냐면 우리 14절을 다시 보죠. 14절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보니까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이렇게 사도 요한이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무엇을 보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봤다는 겁니까? 사도 요한이 그걸 어떻게 봤다는 거죠? 사도 요한이 그걸 볼 수 있는 신비한 눈을 갖고 있었습니까? 어떻게 보았다는 걸까요? 우리도 이걸 보는 겁니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보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속한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사도 요한이 보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그죠?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복이 뭐냐? 이 사도 요한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 영광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영광을 보는 자, 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된 자들인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신가 하는 사실은 우리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그 사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지심,
이 모든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에 힘써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일평생 하는 일이 무엇이어야 되느냐? 교회로서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무슨 일을 하느냐? 설교를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무엇을 추구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훌륭해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충만케 되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그분을 볼 수 있도록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더욱더 깊이 배워나가고 하나님 그분을 정말 섬기기 위해서 예수께로 날마다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교회가 할 일이고 신자들이 평생을 거쳐서 해야 할 일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 예수님을 바라보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않고는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요, 누구도 하나님을 알거나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에서 시선을 빼앗기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죠? 모여서 교제하는 것도 좋죠.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교제가 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가 또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오직 예수, 그분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그 예수의 진리됨을 더욱더 우리가 알기 위해서 한자리에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였는데 예수를 아는 것이 깊어지지 않으면, 예수를 배우는 것이 깊어지지 않으면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되는 겁니다. 날마다 예수가 더욱더 우리 안에 깊어지고 예수를 배워나가는 이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교회답지 못해지는가? 왜 신자가 신자답지 못한가? 그 이유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오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예수를 닮아가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삶으로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그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신자가 세상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를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는 하나님을 믿을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이게 간단한 얘기 같지만 귀담아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예수를 알아가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방법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우리가 몇 번 봤죠? 영생, 그죠? 영생이 뭐라고요? 영생은 어떻게 보면 구원과도 비슷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게 뭐냐?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는 건 또 뭐냐?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건 뭐냐? 우리가 가진 영생은 뭐냐? 할 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저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 아니라고요. 그죠? 성경에서 우리 그 영생을 주려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는 어디 가서도 산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우건사님, 영원히 사는 건 어디 가서도 영원히 산다 그랬어요.
지옥 가서도 영원히 삽니다. 지옥 가서도.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존재, 하나님을 아는 존재,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알면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여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현실 속에서도 예수 안에 살면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아무리 환경과 조건과 많은 것들이 나를 괴롭혀도 아굴 골짜기와 같은 곳을 내가 지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내게 뭐가 임한다고요? 천국이 임하고 천국을 내가 사는 겁니다. 이 현실 속에서. 그 천국을 사는 사람 이래야 저 미래의 천국이 약속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천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참으로 천국을 사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영생은 뭐라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아는 것은 정보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정보가 아니라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관계. 무슨 연예인 알듯이 정보를 아는 거 아닙니다. 관계를 갖고 있는 겁니다. 마치 한 몸을 이룬 남편과 아내처럼 아는 겁니다. 서로를 아는 겁니다. 깊이 아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게 영생이라니까요. 그게 영생이요. 근데 이 영생을 여러분 추구하고 계십니까? 이 영생을 위해서 날마다 나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아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까? 예수를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일에 얼마나 우리가 목숨을 걸고 그 일을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뭐라고 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만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을 누려야 사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여기 봤다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치 소경이 눈을 떠서 새로운 세계를 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마치 우리가 소경이었는데 아무것도 몰랐는데, 하나님도 모르고 영적인 것도 모르고 생명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는데,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눈을 뜨게 된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된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닌 겁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 그리스도인만이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이 하나님 보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자들, 이게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육신의 진리를 모르고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 성육신의 진리는 곧 또한 우리에게 얼마나 이것이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가, 위로가 되는가 하면은 이 성육신의 진리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얼마나 확고한 것인지, 이것을 성육신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거 우리가 수도 없이 듣고 외우기도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예,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죠. 그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독생자를 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 속에서 또 여러분 느껴지는 게 없습니까? 뭐가 느껴지십니까? 이 사랑, 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내 독생자를 주었다.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무엇이 느껴지시죠? 하나님의 이 막을 수 없는 의지, 하나님의 꺾을 수 없는 이 주권, 그리고 이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성자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는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구원은 인간 쪽에서 하나님을 찾아다니다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닙니다. 마치 도인들이 산속에 들어가서 맨날 며칠을 기도하고 뭘 돌을 닦고 해서 무슨 진리를 깨닫고 이렇게 해서 무슨 영생을 찾거나 하나님을 찾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순전히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들을 찾아오시는 역사입니다. 구원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감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응을 함으로 구원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찾으니까 거기에 반응해서 하나님이 그 반응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기독교의 구원이 아니고,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 죄악 가운데 있는 자, 그 연약함 속에 있는 자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구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하나님이 그죠?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 저주받은 운명을 바꾸어 놓는 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심이 그 멸망으로 치닫는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죠? 성자 하나님께서 그 타락하여 멸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역사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신 사건이 바로 이 하나님의 성육신 사건이고,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가 오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지옥 멸망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죠. 그죠? 우리 가운데 개입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바뀐 자들이 된 겁니다. 저주의 운명이 바로 하나님 앞에 천국 백성의 운명으로 우리를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할 때에 늘 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어떤 생각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이라는 거, 이거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육신 사건은 어떤 사건이라고요? 예수님이 나신 건 어떤 사건이라고요? 그저 2000년 전에 한 개혁가와 같은 젊은 한 사람이 태어나서 정의를 외치다가 간 그런 말씀이라고요? 그런 게 아니죠. 누가 온 거라고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오신 사건이라니까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오셔서 개입한 사건, 이것이 예수님의
나심이고 성육신 사건이라는 거,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간섭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이 간섭하심 때문에 오늘날 내가 고쳐졌다는 거, 내가 고쳐졌다는 거. 여러분, 고쳐지셨습니까? 지옥으로 갈 인생이 고쳐지셨습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인생으로 여러분들의 운명이 고쳐지셨습니까? 예, 그 사건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진 겁니다. 나를 고치셨어요. 야곱과 같은 인생을 이스라엘로 바꿔놓으신 겁니다. 그죠?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재밌고 묘한 인물이 야곱 아닙니까? 그죠? 거짓말로, 수단으로 사는 인생. 그죠? 어떻게 해서든지 인간의 수단 방법을 통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그 야곱의 모습,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꿔놓으십니까? 이스라엘로 바꿔놓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셨다는 겁니다. 우리 잘 아는 신약의 인물은 또 누가 있죠? 대표적으로 사울이 있죠. 그죠? 사울이 누가 됩니까? 바울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바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를 앞섰던, 예수를 핍박했던 그 바울 말이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그가 고쳐지는 것입니다. 다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위해서 우리 안에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일이 바로 성육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나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한 이 역사적인 개입, 그것을 우리는 오늘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지요. 내 의지에 맡겨놓은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사울을 바울로, 한 어부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고쳐놓으신 이 사건들이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과 의지로서 기필코 구원하시며 그 구원을 이루어내시며 하나님의 복된 백성으로 살아가게끔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지에 저와 여러분들이 항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에 항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의지를 꺾으실 생각이 없으시됩니다. 그럼 누가 고집을 꺾어야 될까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아주 정답입니다. 내가 꺾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집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이 확고한 의지로 인하여 더욱더 복받고 그 길을 항복해서 가는 복된 백성들이 되기를 이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